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인데요.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전체 장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391쪽에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사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사기 읽는 것도 정말 괴롭고요. 또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성도들에게 조금 더 좋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이 사사기의 말씀 정말 어떤 선하고 어떤 희망적인 것이 인간에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사사기 정말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사사기 16장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함께 묵상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면서 12번이나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죄를 우리들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12사사를 보내셔서 12번이나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그로 인한 그들의 곤고에서 구원해 주셨지만 이들의 범죄는 계속됩니다. 이제는 백성들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사사까지 타락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삼손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읽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죠. 나신으로 구별된 거룩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속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고 그는 자신의 육체적인 능력만 의지하여 그것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두 눈이 뽑히고 머리가 잘리고 블레셋의 놀이개가 되어 결국 다곤 신당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6장까지예요. 그냥 그것으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 그냥 그거로 사사기가 16장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사사기는 17장에도 계속되고 18장에도 계속되고 21장까지 이어지면서 더욱 더 어두운 칠흑 같은 이스라엘의 영적 어두움의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주어졌으니 저의 개인적인
선호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좁혀져 들어가는데 바로 한 가정에게 우리의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한 가정으로 스팟라이트를 비춰줍니다. 창세기에서 바벨탑 사건으로 인류가 다 흩어진 다음에 한 가정, 아브라함 가정에게 스팟라이트를 비춰주었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의 역사, 그 역사적인 어떤 넓은 차원에서 이제 17장에 접어들면서 한 가정에게로 우리에게 초점을 맞춰줍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정치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지도자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한 가정에서부터 심령의 부패한 타락의 모습이 오늘 이 17장, 18장에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시무시한 집안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미가의 집안은요, 정말 무시무시한 집안입니다. 일단 아들이 어머니의 돈을 훔쳐요. 일단 훔칩니다. 1절, 2절 보십시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렸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훔쳐간 거지요. 어머니의 저주를 듣고 그 저주가 자기에게 이르게 될까 봐 내어놓은 겁니다. 정말 콩가루 같은 집안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반응이 더 기가 막혀요. 돈을 찾은 것이 너무 기뻐서 아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축복의 사인으로서 신상을 만들겠다고 얘기합니다. 십계명을 몰라요. 십계명의 제2계명도 뭔 줄 몰라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부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요. 3절 말씀 보시면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정말 기가 막힌 집안입니다. 이제 아들은 어머니의 그 돈을 도로 가져다가 이제 신상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의 의보신 에봇을 만들어요. 그리고 오늘날 중국집이나 베트남집에 가면 앞에 딱 놓여있는 우상처럼 작은 우상인 드라빔, 일종의 수호신인 드라빔을 만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다 만들어놨는데 이제 뭐가 없어요? 제사장이 없어요. 제사장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제사장이 없습니다. 드라빔을 가지고 점을 칠 수 있는 제사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 보십시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정말 기가 막힌 집안입니다. 제사장은 레위인만 될 수 있는데 마음대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습니다. 돈을 훔치고 저주했다 축복하고 축복하는 뜻으로 우상을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십계명 제1계명, 십계명 제2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십계명 제3계명,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의 것을 훔치는 5계명, 8계명, 십계명의 말씀을 근본에서부터 깨버리는 그런 집안입니다. 이 무서운 미가의 집안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민 초기에 들었던 쓸데없는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나는데 우리 성도들께서 그게 정말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그냥 떠도는 소문인지 저에게 나중에 좀 조용히 말씀해 주세요. 이민 초기 70년대, 80년대, 6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갈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냥 들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께서 그냥 들으시면 돼요. 한 집안이 이민을 갔는데 그 비행기 안에서 큰 형님이 동생 보고 야, 내가 목사할게, 너 장로해.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자기들끼리 안수하고 그래서 미국에 내려서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비교하자면 그런 꼴입니다.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그런 모습입니다. 그냥 우스갯소리겠죠, 그죠?
자기 마음대로 신상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아들을 제사장 삼고, 자기 마음대로 레위인 노릇하고. 저는 학력 세탁했던 분은 알아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이제 인터넷이 없던 시대니까 한국에서 이민 떠나시면서 이제 가짜 졸업장을 만들어서 그 가짜 졸업장을 만드신 분이 동문회장까지 했다는 그런 소문까지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기준 없고 속고 속이는 그런 어떤 이민 사회의 현실을 부정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사사 시대가 그보다 더했습니다. 왜 성도 여러분 사사 시대에 도덕적인 기준을 상실한 이런 정말 집안에서부터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인 비극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좋은 대로, 기준 없이 자기 욕망대로, 자기 기분대로, 세상의 관습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마치 삼손처럼 거룩함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의 충동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 7절 이하를 보시면 다른 한 에피소드가 또 발전이 되는데, 유다의 베들레헴에 거주하는 한 레위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거주할 곳을 찾아서 방황하다가 신상을 부어 만든 미가의 집에 이르게 돼요. 그랬더니 이 미가가 아주 반가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제사장 삼았어도 레위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레위인 청년을 보았으니 이제 제대로 된 제사장 후보가 왔구나 생각하여서 여태까지 아들을 가짜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이제는 레위인, 적어도 레위인의 기준을 갖췄으니 이제 이를 자기의 개인의 종교인, 개인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여기서 아버지는 이제 선생이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원래 레위인은 유다 베들레헴에 거주하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 21장 9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거룩한 지파로 구분하셨기 때문에 분깃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기업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을 따로 주셨어요.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 도피성을 따로 주셨습니다. 레위인 성읍과 도피성을 주신 거예요. 거기에 리스트에 보면 베들레헴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를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해주셔서 경계해 주신, 구역을 정해주신 것을 레위인은 벗어났습니다. 레위인이 마땅히 있어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자리를 벗어났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서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돈을 많이 준다니까 가장 기본적인 십계명도 생각하지 않고 은신상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됩니다. 이 집안 못지않게 이 레위인도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오늘 우리는 이 17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다 읽어가시면서 들으시면서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우상화된 종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써요. 지금 여기 보시면 성도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불러요. 그러나 이 종교는 지금 여기 17장에 나와 있는 이 종교는요, 철저하게 우상화된 종교이고 철저하게 물질화된 종교이고 철저하게 사유화된 종교입니다. 거짓 종교의 모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겉으로 불러도
이들이 지금 형성하고 있는 종교성은요, 철저히 우상화되었고 물질화되었고 사유화되었습니다. 11절은 슬픈 구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1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그 레위인이, 시작.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이 레위인이 만족했습니다. 하나님을 이토록 배반한 시대의 종교인, 만족했습니다. 우상 숭배의 시대, 거룩함이 완전히 무너진 시대, 사사가 바닥까지 추락한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 이 시대를 살면서 그가 만족했습니다. 인생이 괜찮았습니다. 자신이 얻은 지위에, 자신이 받는 돈에, 자신의 안정된 미래에 이는 만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런 시대의 종교는 포장지입니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딱 사용해왔지 완전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철저한 위선입니다. 오늘 본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의 모든 요소가 다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어요. 일단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훔쳐간 돈을 돌려받아서 어머니가 좋아서 축복합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서로 서로를 향한 축복이 있습니다. 서원도 하고 헌금도 합니다. 3절 후반부,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거룩히 드리노라. 그리고 제사장 옷도 있어요. 에봇. 나름대로의 의식도 있습니다. 12절,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제사장으로 구별하는 의식들을 따라 행한 것 같아요. 종교의 겉모습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17장에 나와 있는 이 종교성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십계명의 제3계명을 계속해서 범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좋은 대로, 자기들끼리 편한 대로 서로 그렇게 복을 빌고, 자기 나름대로의 거룩한 의식을 행하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 앞에 여호와를 섬긴다고 절하고, 겉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사실상 망령되이 일컬어 부르며 하나님을 몰렉신을 섬기듯, 우상을 섬기듯, 만몬신을 섬기듯 지금 그렇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함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눈 것처럼 이런 포장지로서의 종교는요, 인간의 내면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의 속사람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포장지로서의 종교는 인간의 성품과 인간의 인격의 변화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속은 썩을 대로 썩었는데 그것을 포장하기 위해 겉을 더 아름답게, 더 크게, 더 화려하게 그렇게 포장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17장을 함께 읽으시면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어떻게 더 썩을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더 이상 추락할 수가 있는 걸까요? 이 이상 더 어떻게 추락할까요? 도둑질에, 즉흥적인 저주와 축복에, 지금 이 어머니의 저주와 축복에는 아무런 도덕적 근거가 없습니다. 아무런 아들을 향한 축복과 저주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덕적 기준이 없어요. 이 어머니의 아들에 대한 축복이요, 객관적인 말씀의 기준이 없어요. 자기의 기분대로예요. 돈 없어졌다고 저주하고, 훔쳐간 것 내놓았다고 축복하고, 기뻐서 우상을 부어 만들고, 제사장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미가는 자기 아들을 또 제사장으로 삼고, 떠도는 레위인을 돈으로 사서 개인 제사장으로 삼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더 이상 어디까지 내려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27장은
또 18장은 암울한 이스라엘의 현실이고, 성도 여러분 19장, 20장 보시면 어떤 일이 또 벌어지나요? 레위인의 첩살인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백성들과의 영적 싸움을 해나가야 하는데, 이스라엘 안에서 내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물고 뜯고 서로 싸우게 됩니다. 더 이상 어디까지 이스라엘이 타락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종교성을 향해서 신약에서 바리새인을 지적하셨죠. 바리새인의 유대교라는 종교는 포장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격적으로 사용하셨던 표현이 회칠한 무덤입니다. 무덤은 썩었는데 겉은 하얗게 칠해진 거죠. 오늘 정확하게 사사기 17장의 이스라엘의 종교성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의 단지파 사건이 나오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17장에 나와 있는 지파의 이름을 한번 좀 찾아볼까요? 17장의 본문의 말씀이 너무 암울해서 제가 수수께끼를 내드리는 겁니다. 퀴즈를 내드릴게요. 17장에 나와 있는 이렇게 영적인 어두움의 나락으로 떨어져간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잖아요. 우리 지파의 이름을 한번 여기서 찾아보죠. 어떤 지파가 나옵니까, 성도 여러분? 17장 1절 에브라임, 그렇죠? 에브라임은 어떤 지파입니까? 에브라임은 요셉 지파예요. 요셉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모든 형제들이 타락한 가운데서도 요셉의 성품과 인격만은 정말 하늘의 별처럼 빛났습니다. 그렇죠? 요셉은 야곱의 집안에 허락하신,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빛나는 인품, 빛나는 도덕성, 정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 그런데 지금 그 요셉 지파의 장자인 에브라임 지파가 원래는 차지하죠. 그래도 가장 첫 번째는 에브라임 지파, 바로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라고 하는 그 가정 속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지파가 나옵니까? 유다가 나오죠. 성도 여러분, 유다는 어떤 지파입니까? 다윗의 지파잖아요. 다윗의 후손으로서 메시아까지 이어지는 거룩한 지파잖아요. 에브라임 지파가 타락했고 유다 지파가 타락했고, 또 마지막 지파 누가 나와요? 레위. 제사장으로 구분한 지파, 레위 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 가장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에브라임, 유다, 레위, 이들이 함께 협력해서 지금 이렇게 타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어디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사사기 17장은 영적으로 어두울 대로 어두워진 한 가정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포장지로서의 종교성의 이 타락한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는요, 오직 한 가지만 저들의 유일한 관심거리예요. 우리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이에 미가가,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런 포장지로서의 종교의 그런 타락한 시대에서는 오직 단 한 가지, 현세적인 복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현세적인 복, 그 하나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이제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러실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복 주실까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복 주실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가는 지식이 없는 시대, 하나님을 우상 섬기는 것처럼 섬기는 시대, 무조건 복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탐욕의 시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대한 관심은 손톱끝만큼도 없이 그저 개인적인 편안함에 만족을 누리는 시대. 그래서 그냥 믿음의 백성들도요,
이 시대를 시대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편하게 사는 사람 보면 잘 산다. 와, 하나님께 복 받았다. 인생 한번 멋있게 산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 도덕 기준을 상실해버린 시대. 이런 시대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만약 사사시대와 겹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이 사사기 17장은 우리가 늘 사사기를 보면서 이거 반면교사잖아요. 이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사기의 말씀에 은혜 받고 그대로 하면 안 돼요. 삼손처럼 하면 안 돼요. 이들은 다 반면교사예요. 거꾸로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이 안 좋은 예들을 보고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거꾸로 해야 돼요. 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꾸로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세 가지만 나머지 시간을 활용해서 성도들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로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종교라는 포장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반면교사, 거꾸로 해야 되니까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을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의 속사람의 변화에 두어야 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초점을 나의 속사람의 변화에 두어야 합니다. 나의 겉모습, 나의 더 커진 세력과 능력, 이것이 아니라 나의 속사람의 참된 변화에 두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큰 발자취를 남기는, 거대한 거인의 족적을 남기는 것은요,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나의 열심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진심으로 변화시켜서 그 사람을 회개케 하고 믿음의 백성으로 삼고 하는 것도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열심으로 씨를 뿌릴 뿐이지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심령의 변화는 성령께서 하십니다. 만약 나의 노력과 나의 어젠다로 사람을 바꾸어 보겠다, 제가 주일 설교 때마다 조금 강조하고 있는 것, 나의 노력으로 인간을 한번 바꿔보겠다, 개조해 보겠다, 그건 큰 상처와 불화만 남깁니다. 율법의 행위로 사람을 바꾸겠다 생각했던 종교인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군사력으로 사람을 한번 바꿔보겠다, 그것이 로마와 유대인의 민족주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20년, 내일이면 우리 September 11인가요, 성도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침공 20년. 미국이 들어갔다가 군사력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이제 철군 20년 됐습니다. 그대로 탈리반입니다. 20년과 똑같습니다. 무기의 힘으로, 인간의 완력으로, 총과 칼의 힘으로 사람의 심령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이 이미 바뀌었죠. 만약에 그걸로 바뀔 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늘의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하늘의 칼을 들고 내려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오지 않으셨어요. 인간의 심령은 하나님의 완력으로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기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환경을 바꾸는 큰 발자취를 남기는 것, 다른 사람을 진실로 변화시키는 것,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되지 않아요.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나 자신의 심령의 변화입니다. 내가 바뀌어야.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내가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드렸던 기도, 잘 알려진 기도죠. 주님, 저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몇몇 사람들을 변화시키려 했습니다. 그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비로소 깨닫습니다. 주님, 정작 변화해야 할 사람은 바로 저 자신입니다. 주여,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여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 사사기에서 반면교사로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몰렉신을 섬기듯 입다처럼 인신제사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몰렉신을 섬기듯 그렇게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면서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미가의 어머니 등장하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면서 은신상을 만듭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죠. 미가도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 놓고 이제 내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모든 종교적인 시스템과 구조가 갖춰졌으니 이제 내가 복받을 일만 남았다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슨 잡신 섬기듯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슨 성황당이 귀신 섬기듯 섬기는 거예요. 무당집에 가는 마음 그대로, 절에 가는 마음 그대로 그냥 교회에 온 것뿐이에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지식이 없는 종교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하는 이런 결단을 우리가 해나가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진리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섬기겠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작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비주얼 아트를 싫어하셔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예술을 경시하셔서 너희들 예술적인 거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제 2계명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어떤 형상을 그리게 될 때, 우리의 인간의 상상으로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그리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객관적인 형상이 아니라 대부분은 우리의 욕망의 투사입니다. 그렇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뭔가 그림을 그리게 될 때 그것은 우리의 내면의 투사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이 좀 생각이 나는데,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바깥에서 막 뛰어놀다가 이렇게 구름 같은 거 쳐다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막 뭉게구름이 막 솟아오른다든지 구름이 막 갑자기 변화하면서 여러 가지 모양을 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구름을 보면 꼭 어떤 모양으로 어떤 게 보여요. 성도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셨어요? 구름이 정말 그래서가 아니라 어떤 모양이 된 것처럼 보여요. 내 마음에, 내 눈에. 어렸을 때 흔히 많은 남자아이들이 그렇듯 저도 만화 마징가 제트에 아주 푹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남자 성도 여러분 마징가 제트 아시죠? 그래서 이 마징가 제트 로봇 하나 가지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어느 날 하늘에 뭉게구름을 보는데 꼭 구름 하나가 날아가는 마징가 제트처럼 보여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자기 마음에 있는 걸 투사하게 됩니다. 이미지를 그릴 때, 상상을 할 때 그것은 자기 마음에 있는 욕심, 자기 마음에 있는 욕망을 투사해서 보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냐면, 사람은 신상을 만드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자기 욕심의 모양으로 만들어요. 황금 송아지로 만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백성이. 하나님이 금으로 되어졌나요? 아니에요. 자기가 금을 갖고 싶으니까, 자기의 마음의 욕심이 금을 가지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황금으로 만들고 송아지로 만들었어요. 소 먹으면 좋고 농사하는데 도움이 되고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버릴 것 하나 없고 주인인 인간을 위해서 서빙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 마음의 인간적 욕망의 프로젝션, 투사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형상 안에 가두어 놓고 인간의 욕심으로 하나님을 컨트롤하고 매니플레이트 하면서 하나님과 거래하면서 그런 종교 생활을 하게 되니까 너희들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 주여 믿습니다, 오 주여 믿습니다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믿는가, 믿음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내용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다 하는 열정 못지않게 내가 바르게 믿는 것이 중요해요. 내 마음이, 내 욕망이, 나의 뒤틀어진 욕심이 투사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계시하신 하나님,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미가 집안은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었어요. 열심은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축복하고 헌금도 하고 서원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성도들을 보면 좀 걱정이 되고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을 믿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성경은 읽지 않아요. 성경 공부 싫어해요. 설교를 듣긴 들어요. 그런데 그저 예화만 좋아해요. 그저 가슴 뭉클한 스토리만 좋아해요. 자기 감정만, 자기 느낌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자기 감정, 자기 느낌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성도 여러분, 위험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신학생처럼 그렇게 공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며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결단을 해나가시는 저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할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레위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마땅히 있어야 할 레위인의 성읍을 벗어났어요. 도피성을 떠나 레위 성읍을 떠나 방황했어요. 그런데 그게 무엇을 위해서? 그가 왜 무엇을 위해서 방황했을까요? 아마도 이스라엘 전체의 공동체가 타락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 도피성에서 살아가는 레위인들을 서포트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레위인의 성읍 자체가 무너졌을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믿음의 체계가 붕괴됐던 시대라 그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 레위인이 자기가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를 벗어난 것은 바로 물질 때문입니다. 돈 때문이에요. 더 좋은 돈벌이를 위하여 이 청년 레위인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범위를 넘어서 유다 베들레헴 산지로 미가의 집까지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레위인 청년을 통해 반면교사로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 믿음의 백성은 마땅히 머물러 있어야 할 삶의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종신신학대학원 교훈을 새겨놓은 돌비석에 제일 첫 번째 교훈이 신자가 되라예요. 신자가 되라. 두 번째 학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성자가 되고 이런 것이 되기 전에 가장 첫 번째 뭐가 되라고요, 성도 여러분? 신자가 되라.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신자가 되라. 신자가 되라. 신자가 돼야 돼. 목사가 되려고 들어온 사람에게 먼저 신자가 되라는 거예요. 신자가 되지 않고도 종교인 노릇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먼저 신자가 되라. 참으로 믿는 자가 되라. 우리 믿음의 백성은 신자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의 자리, 믿는 자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신자의 자리를 떠나가게 만드는 이 시대의 가장 큰 유혹이 성도 여러분 뭔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물질입니다. 우리가 물질의 마음이 흔들리고 유혹되면 신자의 자리를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즘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묵상하고 있는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중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 성도 여러분 한번 찾으셔서 아니면 슬라이드 참조하셔서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하나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여 내 마음이 돈에 묶여 있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미혹은 뭡니까? 흐리멍텅해지는 거예요. 머리가 안개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요. 머리가 깨끗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으로 인생의 경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탐심과 돈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머리가 혼미해져요. 안개가 낀 것처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미혹을 받아 어디에서 떠납니까? 신자의 자리에서 떠나요. 육체적으로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이미 신자의 자리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돈에 대한 수많은 근심으로 자기 자신을 찔러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청년 레위인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다가 그것을 탐내다가 결국은 레위인으로서의 흐리멍텅해지고 미혹을 받아 마땅히 레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 돈에 대한 수많은 근심으로 미래에 대한 안전을 담보하고자 자신의 인생을 낭비합니다. 어리석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탐심으로 발전되고 미혹으로 이어지고 신자의 자리를 떠나게 되고, 그리고는 이제 남는 것은 겉껍데기의 종교라는 포장지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지금 이 레위인은 옳고 그름도 분별하지 못해요. 레위인이면 다른 어떤 족속보다 십계명의 제1, 2계명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레위인이 되었으면서도 은신상을 만들어 놓고 레위 지파도 아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에봇과 드라빔을 가지고 만족하고 있어요. 은 13개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겠으니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은 돈 버는 게 잘못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육체적인 건강을 허락하신 한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면 마땅히 돈을 우리는 벌어야 합니다. 저축하는 것이 지금 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미래를 위해 어느 정도의 저축은 지혜로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절대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절대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 믿음의 백성은 돈을 좀 무시할 수 있는 의연함이 있어야 돼요. 그까짓 것 해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막 돈 잃어버려 놓고 천지를 잃어버린 것처럼 정신 나가지 말고, 그까짓 것 할 수 있는, 돈에 대해서 초연하고 돈을 조금 하찮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의연함이 있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다른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죠? 돈에 내 마음이 다 묶여 있으면 돈을 잃어버린 것이 내 생명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자신을 향한 말이고 또 우리 성도들을 향한 말이고, 저는 목회자가, 우리 이제 부목사님들 이렇게 뵙고 또 우리 목회자를 대하면 일단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순간부터 물질적인 세계에 대한 욕심은 버렸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이 세계 속에 살아가면서 탐심과 욕심과 걱정이 자꾸 밀려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리를 벗어나려고 해요. 마음속에 그런 유혹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에게. 그럴 때마다 이 말씀으로 다시 마음을 붙들고 마땅히 신자의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사랑하고 이 세상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주께서 내게 필요 이상으로 채우셨거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물질을 선용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을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우리는 돈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돈을 절대로 사랑하지 마십시오. 때로 돈을 좀 하찮게 여기십시오. 그래서 누구에게 좀 턱 주어버릴 수도 있고 턱 헌신할 수도 있고, 돈을 가지고 너무 바들바들 떨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스크립에도 없는 걸 가지고 너무 이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미가의 가정, 이 가정은요 무시무시한 가정입니다. 이 미가의 가정을 성도 여러분 반면교사로 삼아서 첫째로 자신의 심령의 변화를 위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기 위해,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신자의 자리에 머물기 위해 성도 여러분 경건을 훈련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첫째로 자신의 심령의 변화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고요. 둘째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인간이, 제가 언젠가 새벽 기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진심만 가지고 통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나의 열정만 가지고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알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신자의 자리를 잘 지키게 해달라고. 물질에 유혹되어 신자의 자리를 벗어나지 말고 신자의 자리를 잘 지키게 해달라고, 끝까지 신자의 자리를 지키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께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야복강 새벽 기도를 위해서, 그리고 또 가을 말씀 부흥회를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사사기 17장의 이 반면 묘사를 우리에게 주신 이 미가의 가정의 이야기를 저희들 함께 살펴보면서 아버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